빗을 소설분이라. 설과 소설을 떠났다. 설과 소설을 떠났다. 설하는 사람 부처님과 설할 바 진리가 모두 다 아니다. 그게 비설소설분이라. 제21입니다. 수보리야 여무리 열애 작신념하되 그대는 열애가 항상 이와 같은 생각을 하되 아당요 소설법하라.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49년 설법뿐만 아니라 지금 금강경도 설하고 있는데 설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막작신임하라. 막작신임은 다시 한번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이고요 무엇 때문에 야기는 하사되 만약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 유소설법이라 하면 열애께서 설한 바 진리가 있다고 하면 특히 금강경에서 있다고 하면 공의 도리를 말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있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있다고 하면 적위방불이라. 부처님을 정말로 비방하고 부처님을 아주 멸시하는 행위라. 불능해야 소설원이라. 능히 내 부처가 설한 바 그 도리를 잘 모르고 있는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야보스님이 여기에다 탁 한마디 했는데 시적시나 절대로 설한 것이 없다. 그 말이 시적시나 옳은 적 옳지만은 대장 소장은 종 삼마처 등내오 대성경전 소성경전은 어느 곳으로 쫓아왔는고 어디에서 나왔는고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옳기는 옳다마는 공의 도리를 설한 입장이 옳기는 옳다마는 돈점, 돈교, 점교, 대성, 소성, 8만 대장경 그 누가 어떻게 말했나? 대체 3천대천세기에 넘쳐나는 부처님의 경전은 그 어디서 나왔나? 이랬단 말이에요. 무소설이 옳긴 옳지만은 현재 존재하는 돈교, 점교, 8만 대장경, 소성, 대성경이 어디서 나왔나? 우주법계에 넘쳐나는 이 부처님의 49년 설법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야보스님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것이 자기 손에 있어요. 때로는 안 된다 했다 때로는 된다 했다가 뭡니까? 선사들은 제자들을 찰나간에 가곡해 하는 수단을 쓴단 말이죠.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도 그러잖아. 없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있다 했잖아. 구자도 환요불성냐무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뭐 했다만 없다 했다만. 근데 그 다음에 구자도 환요불성냐무니까 요 했다 있다 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이 그 손에 있다고. 긍정부정이 그 손에 있다. 살인금 할인금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버스님이 이제 그래요. 수보리야 설법자 무법 가설이니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이설할 것이 없는 것이니 법과 이설할 게 있으면 설법이 아니다. 심영 설법이니라 그 이름이 설법이니라 그랬는데 그 부분을 야보스님이 토각장이요 규모불이로다 토끼뿔 주장자요 거북이 털 불자로다 그랬대요. 무슨 소리를 해도 49년 설법은 허망한 꿈속의 말이고 홍로 1점설이란 말이야. 활활 타오르는 화로의 한 점의 눈이다 이거야. 눈덩이를 산더미처럼 갖다 타오르는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눈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점의 눈이 뭐 하루 속에 들어간들 자치조차 찰 수 있겠나 말이야. 허망한 일 아니야. 토끼뿔도 거북이 털도 없는 거 아니요. 그런데 토끼뿔도 거북이 털도 없는 걸 가지고 무슨 주장자를 만들고 불자를 만드냐 말이야. 49년 설법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위도 중생하야 설법한 거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설법을 했지만 설한 적이 없다. 절대로 49년 설법을 허락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토각이고 교마다 토각도 없고 교마도 없다 말. 법가이 설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이설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 없는 것이 토끼뿔 같고 거북이 털 같단 말이야. 응? 보통 주장자로 가지고 설법하고 뿔자 가지고서 조사가 법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토각이다 규모다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선사들이 법을 쓸 때 대체적으로 주장자로서 뿔자로서 썼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 선종사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선사들의 마스코트였단 말이에요. 주장자도 뿔자도 없을 때는 고함을 콱 지르고 주먹을 드는 게 이게 선사들의 마스코트였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의 가풍이라 그러잖아. 그 마스코트인데 요사의 말로 마스코트인데 일단 뭐 가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법과 이설할 것이 없다. 토끼뿔도 거북이 털도 없는데 그걸로서 어떻게 주장자를 만들며 그걸로서 어떻게 불자를 만드냐면 49전 설법은 허망한 소리로서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법과 이설할 게 없다. 그 이름이 설법일 뿐이다 이 말이요. 이 시에 해명소보리 백불어나서되 해명소보리가 부처님에게 사루어 말씀하시기를 세존시여 파유 중생이 미래세에 잠못 얻던 중생이 미래 세상에 문설 시법하고 생신신부니까 이 금강경의 진리를 듣고 공의 진리를 듣고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불어나사대 수보리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피비 중생이며 저들이 중생이 아니며 비불 중생이 아님도 아니니 하이고여 무엇 때문인고 수보리야 중생자는 수보리야 중생이다 하는 것은 열애서로 대 비중생이 중생이 아니니 심형중생이라 그 이름이 중생이란 말일 뿐이다. 중생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뭐가 말이 싹 빠졌단 말이요. 미래생에 이 법을 듣고 신심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중생이. 그런데 신심을 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사라져버리고 저는 중생이 아니면 중생 아님도 아니다. 그렇게 말만 했어요. 중생이 믿음을 내겠습니까? 이 금강경의 도리를 듣고 믿음을 내겠습니까? 믿는 마음을 일으키겠습니까? 했는데 부처님은 믿는 마음까지도 설하지 않고 중생의 신심을 물었는데 그것은 대답하지 않고 중생에 대해서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질문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중생이 없는데 무슨 신심을 일으킬 중생이 있느냐. 그래 근본적으로 그 질문을 차단을 해버린단 말이죠. 중생이 아닌데 신심은 무슨 신심이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야보 스님은 뭐라 했느냐면 중생이다 하는 것은 열애가 말하기를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했는데 야보 화열 풍동이요 수습 치견이로다 그랬어요. 불은 뜨겁고 바람은 움직이고 물은 습하고 땅은 견고하다 그랬어요. 당연한가요? 불이 뭐 차가울 수는 없잖아. 바람은 움직이는 게 그 성질이야. 물은 습한 게 그 성질이고 땅은 견고한 게 그 성질이란 말이야. 비중생이라 그러잖아. 중생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야. 불은 뜨겁고 바람은 움직이고 물은 습하고 땅은 견고하듯이 성인은 성인이고 중생은 중생이다 말이야. 혼돈하지 마라 이 말이야. 불은 당연히 뜨거운데 차가운 게 아니야. 바람은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고. 바람은 움직이는 거다. 움직이지 않는 게 바람이 아니란 말이야. 물은 습한 거다 말. 당연한 거다 말.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다. 혼돈하지 마라. 제22 무법가득본 진리 가히 얻을 게 없다. 법 가히 얻을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수보리 백불어나사대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사루와 말씀을 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뿌리 덕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니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 한 것은 위무소득이야. 정말로 얻은 바가 없는 것입니까?
불어나되 여시여시라. 정말로 얻은 게 없다. 여시여시라. 아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내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내지 무유소법 가득일세. 내지 소법도 조그마한 법도 그야말로 한 법도 가히 얻은 게 없을세. 시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그 이름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했다 그랬어요.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제 금강경에서는 주로 말하죠. 우리 선가에서는 깨달음이라 그러고, 근본 경전은 보통 보면 그저 열반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99.9%예요.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 없습니다. 대성경전으로 오면서 이제 그런 표현이 되고, 또 보살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근본 경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고, 대성불교에 오면 보살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막 8, 90%를 차지하고, 그래서 안욕보리는 최고의 깨달음, 부처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안욕보리를 얻은 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인데, 정말로 얻은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라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야보스님은 구인부려 구작이니라. 사람에게서 구하는 것이 자기에게서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래요. 밖에서 구하는 것보다 안에서 구하는 게 낫단 말이죠. 모든 것의 주체는 자기다 이 말이죠. 안욕보리라 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깨달음, 타인에게서 구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낫다. 부처나 조사에게서 안욕보리를 구하거나 찾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잘못된 거예요. 안욕보리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찾을 것도 없이 구원되어 있고 또 부처가 되어 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10분 부처가 되어 있고 진묵급 전부터 우리는 이미 부처인데 어디 따로 밖에 가서 부처를 찾을 수 있겠나. 안욕보리를 캐내면 부처라. 안욕보리는 다른 사람에게, 부처는 다른 사람에게서 밖에서 구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라. 자기의 구원자는 자기를 구원해내는 것은 자기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구인이 부려 구작이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심 행선분이라.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부분 제23이 되겠습니다. 부차 수보리야 시법이 평등하여. 다시 수보리야 이 법이 평등해서 무유 고아일세. 이 진리라고 하는 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 시법은 바로 그 법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고의 깨달음의 법, 이 진리는 평등해서 고하가 없어요. 그 이름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나니, 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수일체 선법하면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는 것으로서 일체 선한 법을, 일체 선법을 닦으면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보 스님은 이 부분을 산고해심이여 일생월락이로다 그랬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깊고 해 올라오면 달 떨어진다 그래요. 동천에 해 올라오면은 어제 저녁에 떴던 달은 어디 가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도 뜬 적도 없고 달도 떨어진 적도 없잖아. 본래 거기 있는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죠. 일단은 야보 스님은 산은 높고 바다는 깊으며 해가 떠오르니까 달은 떨어지고 없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산이 높고 물이 깊고 해가 뜨면 달이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단 말이죠. 따라서 사상을 여의고 아상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수 일체 선법이라 그랬는데
사상을 떠나서 일체 선법을 닦게 되면 안욕보리를 얻는다 그랬는데, 산 높고 물 깊고 해 뜨면 달 짚는 이 당연한 이치, 이와 같이 사상을 여의고 선법을 닦으면 당연히 보리를 얻고, 보리를 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보리라고 하는 진리는 평등해서 무효과라 그랬단 말이죠. 안욕보리는 평등 무효과라 했는데, 작은 것을 크게 하고 큰 것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평등 무효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높다고 낮게 하고 물 깊다고 얕게 하고 억지로 평등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긴 것을 잘라서 적게 하고 작은 것을 붙여서 크게 해서 만드는 그런 것이 평등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산 높고 물 깊은 그대로 평등하고, 해 떠오르면 달 떨어지고 달 올라오면 해 치는 그 자체로 그냥 일생월락 그대로 평등하다 그랬어요. 바꾸어서 말하면 학의 다리를 잘라서 오리 다리에 붙이려 하는 그런 억지는 안 맞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억지로 학의 다리를 잘라서 오리 다리에 붙인다고 해서 그 오리라고 한 놈이 학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평등이야. 그것을 거역하면 평지풍파가 되고 천기누설이 된단 말이죠. 야보스님이 그래 본 거예요. 사상을 떠나서 안욕보리를 수행을 하면 안욕보리를 얻는다. 당연하다. 상고의 심, 일생월락처럼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보리야 소원 선법자는, 수보리야 말한 바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설 적비 선법일세 심형 선법이니라. 열애가 말하기를 꽃 선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선법이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야보스님이 면상 협죽도하여 뚜리 침천 형극이라 그랬거든요. 얼굴에 아름다운 복숭아꽃이고, 뱃속에, 내 가슴 속에 침천이라고 하는 가시인데, 아주 한 뭉치 침천의 가시등굴이다 그랬거든. 반대란 말이에요. 얼굴은 이쁜데 가슴 속은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이 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협죽도라고 하는 것은 유협한데 유도화 같은 거예요. 유도화 같은 거. 이게 이제 화초 보면 유도화 있더만, 유도화. 그것은 복숭아과에 속하는 거예요. 유도화. 꽃이 복숭아같이 같다고. 복숭아같이. 그리고 이제 이파리는 버드나무 이파리 같아요. 그래서 이쁜 버드나무 이파리 같고 꽃은 복숭아꽃 같다 해서 유도화거든요. 버들유자, 복숭아도자. 천안의 호두과자는 호두과자가 아니고 호도과자입니다. 잘못하면 호도되네. 말이 호도되면 안 되듯이, 거꾸로지면 안 되듯이, 호두가 아니고 호도라. 그 최초의 시베지가 천안 광덕사입니다. 유청신이가 중국 가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이제 한철 살면서 왜 호도 과자냐? 호나라, 한나라 그렇게 해. 호나라는 오랑캐라 그러고 한나라를 양반이라 그래.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호자가 오랑캐 호자야. 그러면 오랑캐 놈들이 먹는 복숭이다 그런 뜻이에요. 호도가. 그러면 우리말로 말하면 쌍놈이 먹는 복숭아다. 그러면 양반이 먹는 복숭아가 뭐냐? 큰 거야. 막 손밀도 이런 거라고. 그 양반이 어떻게 그냥 두드려서 입으로 부셔서 푸드득 소리를 내면서 먹냐고. 양반은 밥도 비비 먹지 않아요. 응? 혹여 변심해가지고 응? 1분자 응? 어시바루에 밥 비벼 먹는 수자 있으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콕 비벼 먹고 싶거든. 2분자 응? 거기에다 비벼 먹어야 되는데
선비는 유교 선비도 밥을 비벼 먹지 않아. 짬뽕 해가지고 무슨 레미콘 회사에 레미콘 믹스하듯이 그래서 먹지 않는다고 참 쌈도 안 사 먹잖아. 선비는 잘. 그런데 어떻게 그 호도 그 알맹이 몸에 좋은 거라고 부타닥 부셔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랑캐들이 먹는 쌍놈들이 먹는 호도고 진짜 그건 오랑캐들이 먹는 복숭아고 진짜 양반이 먹는 복숭아는 우리가 먹는 큰 거 점잖하잖아요. 소리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호도라 자그마한 거. 호두가 아니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호도. 여기는 유도화 하면은 몸통과 잎은 버드나무고 꽃은 복숭아꽃이라 꽃이라고 유도화 많이 있어요. 길에도 많이 심어놨더라고. 그 과에 속하는 것이 협죽도라. 그러니까 복숭아꽃 같은 거요. 얼굴은 이쁘단 말이죠. 그런데 뚜리 침천 형극이라고 하면 침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시나무 일종이란 말이에요. 가시나무. 가슴 속은 완전히 가시덤불 같다는 거지. 그래서 면상은 얼굴은 아주 화사한 그 복숭아꽃처럼 봄날의 복숭아꽃처럼 자비보살이고 가슴 속은 완전히 가시덤불처럼 나찰 귀신과 같은 마음이다. 때로는 선법이고 때로는 악법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선법이 아닐세. 그 이름이 선법이라 그랬거든요. 연이나 여하시 선법이 있고 어떤 게 선법인가 선악 본래 불이니 선과 악의 본래 둘이 아니니 유시엔 선법이라 하고 유시엔 비선법이라 하니 수순 중생의 방편이 여시라. 중생을 수순하는 방편이 이와 같다. 그때 그러니까 오늘은 맞다 해도 내일 또 똑같은 질문하면 오늘 맞다 해도 내일 맞다고 조실 스님이 인가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예요. 오늘 틀렸다 해가지고 내일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내일도 틀렸다고 할지 안 할지는 조실 스님이 방정 스님의 그 해답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단 말이죠. 10년, 20년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답이 다를 수가 있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왜? 찰나간에 제자들의 마음을 가곡케 하는 것이 있으니란 말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아를 자제하는 것은 본이라고. 어제 틀렸다 했다고 오늘 틀렸다 할 수 없잖아요. 물은 그대로 흘러가는데 어제 물과 오늘 물이 달라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제 물과 오늘 물이 다름을 보면 다른 거라고요. 어제 꽃과 오늘 꽃이 달라진 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그 꽃을 보고 깨달은 바가 없었는데 오늘은 냉이꽃을 보고 복숭아꽃을 보고 탁 깨달아버리면 그분은 그분이라고 해야 돼. 그때 그 꽃은 그분이라. 자기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지식이라. 천하 선지식 역대 조사들의 법문을 듣고 20년 30년 들어도 각오하는 바가 없었는데 지나치다가 명월을 보고 탁 깨달아버리면 그 명월이 자기에게서는 최고의 선지식이라니까. 그것도 수행한 사람에게 그런 찬스가 오는 것이고 기회가 오는 것이지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없는 거죠.